실족하게 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은 마태복음에 있는 5가지의 강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교훈하신 게 5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관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중심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예수님의 설교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때 예수님이 지금 내게 설교하신다. 제자들의 여러 가지 교훈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4번째거든요,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설교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되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시작되어졌었던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으셨잖아요.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말씀은 물론 어떤 제자들의 육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 그리고 아직 제자로서 하늘의 어떤 영광이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이해가 되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질문되어지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 부분에 관해서 예수님이 정말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을 다시 재해석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크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질문 그대로 우리 18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러니까 우리 순수하게,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서도 크고 천국에서도 크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큰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참 마음에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도 좋은 사람이겠죠.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생각할 때도 참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겠죠. 단순히 힘이 있고 세상적으로 힘이 있고 또 세상적으로 어떤 실력이 있고 인정받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교회에서 정말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비추어서 큰 사람,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마음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 나누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데려오셔가지고 그 아이를 두고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아이다, 이런 사람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 같은 자, 여러분 단순하게 어린아이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일신여자중학교에서 장애인식 개선 강의를 하게 되어졌는데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중학교 1학년이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성숙하고 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중에 이제 수화를 가르쳐 주는 부분이 있는데 참 신기한 거는요, 아이들이 수화를 가르쳐 준다니까 수화로 욕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제일 먼저 배우고 싶은 게 뭐냐면 수화로 욕을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오늘날 이 문화가 그러한 문화들을 주장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수화를 제가 가르쳐 드리겠다라고 하면 무슨 수화를 제일 먼저 배우고 싶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거 배우고 싶지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는 게 마땅한데 그 아이들이 욕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고 하는 순간 좀 마음이 굉장히 어두워졌어요. 믿고 그냥 때려치고 그냥 나오고 싶었는데 또 그럴 수는 없으니까 끝까지 강의 마치고 나왔는데, 이런 어린아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착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셨을 때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어린아이의 그 취약성, 연약함, 누군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방치하게 되어지면 그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없는 그 무기력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누구에 대한 것인가?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연약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취약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의존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해요 라고 하는 그 마음, 겸손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하늘에서 크고 큰 자이고, 그런 마음이 왜 하늘에서 큰 자가 되어지냐면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도와줄 게 많고 하나님께서 채워줄 게 많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할 시간이 많고 하나님이 더 자지 아니하고 보호해 주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많은 사람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저는 커진다라고 믿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의 측근의 용사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쌈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은 조조처럼 뭐예요? 알량도 영입하고 관우도 그렇게 영입하려고 애쓰고, 조조는 자꾸만 훌륭한 부하와 장군들을 모으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세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작전 짜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여러 군대 얼마나 많습니까? 불병거와 불말들을 쫙 보내서 보호하시는 게 더 힘이 셀까요? 뭐가 세겠어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늘에서 큰 자가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과,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잠깐 와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부르면 그때 와가지고 조금 나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누가 더 세겠어요? 누가 더 큰 자가 되겠어요? 그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자,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을 누리는 사람들이 큰 자가 되고 또 그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5절 말씀 다 같이 4절 5절 이어서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왜 큰 자가 되어질까요? 왜 이 사람의 삶이 결코 초라하지 아니하고 연약하지 아니하고 또 의기소침해지지 아니하게 되어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희들이 이 세상의 원리를 포기하고,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크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세다라는 걸 증명해야 돼. 내가 너보다 더 정보력이 있고 너보다 많은 것을 경험했고 내가 너보다도 더 탁월한 어떤 기술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서 경쟁해서 이겨야 인정을 받고 큰 사람이 되고 승진이 되고, 승진이 되면 연봉이 더 올라가고, 연봉이 올라가게 되면 내 삶이 더 풍성해지고 힘이 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러한 목표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겸손하고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작은 자와 같이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뭘 당할 수 있어요? 무시를 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약하고 무기력하고 힘없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너무나도 위험한 상태 가운데 있게 되어질 수 있어요.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맨날 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네가 곧 나고 내가 곧 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뭘 얘기하군요?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적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작은 자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강력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소망이며 또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구나. 아멘.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보호해 줄게. 내가 지켜줄게.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양들을 구별하여서 너희들에게 영광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굶주릴 때, 내가 가난할 때, 또 내가 머무를 곳이 없을 때, 내가 감옥에 없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위로하였고 나를 방문해줬고 먹을 것을 주었고 입힐 것을 주었고 잠자리를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께 그렇게 했으면 천국에서 한 자리 주시지 않겠어요? 천국에서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 그렇게 행한 사람들이 받을 그 축하와 축복, 그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나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요. 나는 예수님께서 헐벗었을 때 옷을 벗어 드리거나 예수님께서 굶주리실 때 먹을 것을 드리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아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었다. 너희들이 행하였었던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러나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그래서 때로는 실패를 당하고 때로는 푸대접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자들을 너희들이 돌아봤던 것들, 교회죠. 그럼 내게 한 거였다. 교회는 나다. 교회 머리는 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손해볼 수 있어요. 빼앗길 수도 있어요.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고 내가 한 말에 다른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드리지 않냐고 외면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나보다도 옷차림도 변변치 아니하고 딱 보니까 배운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사회적 경험도 없는 것 같이 쫙한 사람인데 제가 그렇게 전도지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하면 흥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이 돼요? 뭐야 이게? 내가 지금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내가 박사과정도 받고 내가 지금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인데 나보다 못한 것이 내가 주는 이 전도지를 이렇게 무시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생겨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런 겸손과 섬김과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낮고 천한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느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작은 소자 한 사람을 영접한 것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또 그 이전에 있는 마태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를 보냅니다. 제자들을 보냈을 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었던 비슷한 경험들을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동네에 갔는데요, 사람들이 제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그건 너희들을 외면하고 너희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부하고 나를 미워하는 거고 나를 멸시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을 가지세요. 나는 곧 이 세상에서 예수로 살아가는 거고 예수님은 곧 나이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말. 그래서 사람들의 소리에, 사람들의 처우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 것에 관하여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만으로 담대하게 또 소망 가운데, 그리고 예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고 그 길을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실족하게 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정말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좀 전에 나누었던 말씀은 긍정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씀이 있죠. 실족하게 하는 자, 그것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자. 오늘 여러분은 실족하게 하는 자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건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이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예수로 살아가는 자를 죄짓게 한다? 실족하게 한다?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예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는 자에 대해서 그 결과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라면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서로 상처도 줄 수 있고 서운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슬프게 하게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는 거, 실족하게 하는 것은 아예 그 사람 목에다가 연자맷돌, 여러분 연자맷돌이 어떤 돌이냐면요, 삼손 알죠?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에게 잡혔을 때 눈이 다 뽑히잖아요. 그래갖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곡물을 돌리는 그러니까 삼손이 돌려야 해요. 성인 남자가 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무게의 돌이라는 이거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신속하게 물바닥까지 떨어져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게 되겠죠?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 왜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으냐? 정말 여러분 표현이 너무나도 잔인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필리핀인 것 같아요. 필리핀에서 영화 같은 사건이 발생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참 영화를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이요. 그 드럼통에서 발견됐는데 드럼통에 어떻게 해서 발견되어졌느냐 하면 손가락이 다 잘려지고 시멘트를 드럼통에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멘트로 사람을 죽이고 그 속에 담은 다음에 시멘트로 그걸 덮어가지고 물속에 넣은 거예요. 참,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잔인한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고 얘기했죠. 이 작은 자,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천국에서 큰 자, 이 어린아이 같은 자와 같이 작은 자,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했죠.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영접하고 또 예수님이 그를 영접한 건 날 영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교회 성도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을 지금 좀 전에 얘기했었던 그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시멘트통에 채워가지고 꽁꽁 굳어가지고 그냥 물속에다 던져버려서 다시는 살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실족하게 하는 자, 죄짓게 하는 일이다. 그만큼 심각한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만큼 실족하게 하는 자, 죄짓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가 영접한 자고 예수가 위하여 죽은 자고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자고 그가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이런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생겨지면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언젠가 제가 보았었던 드라마에서 보니까요, 궁에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뭔가 문제가 있고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푸대로 궁녀들을 싸가지고요, 그 밑에 돌을 묶어갖고 물속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궁이 잔인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영상을 보니까 그 돌 아래 돌인가 시체는 뜨니까 그 물속에 시체들이 다 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건 아닐까요? 다 실족하게, 서로 실족하게 해서, 상처 주어서, 믿음을 잃게 해서, 시험 들게 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물속에 연자맷돌에 매여가지고 빠져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 그런 영적 상태 가운데 혹시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닐까?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
다 실족하게 하고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하고 믿음 잃게 하고 기쁨을 빼앗게 하고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게 되어져서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된 건 아니에요. 이 부분 심각한 일이다.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직접적으로 실족해 할 수 있어요.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죄를 짓게. 죄 짓는 일들을 우리가 도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브가 아담을 죄 짓게 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아담에게 주었죠. 그런 죄 짓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가장 강력 그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 사람이 있어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질 때 여로보암이 다른 사람, 자기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된다, 그리고 돈만 받으면요 아무나 다 제사장 세워가지고 그 제사장들로 제사를 드리겠고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다 예배드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했어요. 바로 이것이 직접적으로 실족해 하는 일이에요. 직접적으로 실족해 하는 일. 술 먹게 하고 주일날 예배 빠지게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들은요, 아이들을 죄짓게 할 수 있어요. 실족해 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우리 아이들을 진짜 심각하게 여러분 생각해요. 연자맷돌을 매가지고 물속에 던져서 익사시키고 영적으로 죽게 하는 일이다.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학원 가게 하는 거, 고3 때 1년만 교회 다니지 말고 공부해. 대학 학교 입학하고서 학교 가면 되잖아. 11조 어기게 하는 거,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이런 실족해 하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날 절대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지각해도 안 됩니다. 주일 성수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알았지? 주일 성수가 무슨 말인지 알아? 주일은 예배를 꼭 드려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죄 짓는 일이야.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를 짓도록 자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 표정으로, 험담으로, 비난으로, 또 분열케 해서 회를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회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욕하고, 교육자를 욕하고, 당회를 욕하고, 교회 하는 일들을 욕하고, 자극하는 거예요.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서로들을 말할 때 절대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불평하거나 욕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그런 의식이 있어요. 우리의 말 자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극해서 믿음을 잃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봉사의 열정을 잃게 하고 봉사를 부담스럽게 하는가? 실족해 하는 거예요.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굉장히 고도로 신앙생활에 대한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고, 내가 오늘 하루 지은 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어지면은, 부모들아 절대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극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 꼴통아, 다리 밑에서 주워온 놈아, 그래갖고 아이들이 좌절하게 하고 아이들의 마음들이 낙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꼴통인가 봐, 자극하는 거예요. 죄짓게 하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너무 억압해가지고, 물론 옳고 그름에 관한 분명한 선을 그어주고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이들을 억압하고 막
아이들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인데 그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하고 영수만 그냥 가르치고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을 너무 쪼여가지고 아이들의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을 잃고 낙심하게 되어지거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드라마들을 보잖아요. 부모가 너무 아이들을 이렇게 다 컨트롤 하다 보니까, 강압적으로 컨트롤 하다 보니까 나중에 부모에게 실망을 끼치는 것들, 뭐 그래서 한두 개 틀린 그 문제 때문에 막 자살을 하고 실족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되겠죠.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되어지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작은 실수도 괜찮아. 그 정도인데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다음에 우리 더 잘해보고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뭔가 소망을 갖고 더 열심히 해낼 수 있대. 하고 싶은 말 싹 떨어지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고, 그 일은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속에 던져버리는 거가 더 낫다. 그게 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렇게 죽는 게 훨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 표정이나 생각이나 말이나 서로 관계를 가질 때 절대로 사람들 마음 힘들게 하는 사람들 되지 마세요. 정말 사람들 마음 힘들게 하지 마세요. 자극하지 말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본이 되시기를. 나는 믿음이 좋거든요. 사실 목사는 믿음이 좋거든요. 뭐 술 한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술 한잔 했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흔들릴 그런 믿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술을 먹어.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술을 퍼마셔. 본이 돼야 되는, 본이.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죄를 짓거나 그렇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한번 빠졌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안 나오고 그 다음 주에도 안 나오고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주일날 교회를 못 오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믿음에서 떠날 거라는 생각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모습이 다른 어떤 성도들에게 때로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 그래서 죄 짓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덕이 안 되면 난 평생 동안 고기 안 먹을게. 그 맛있는 고기를 왜 안 먹어? 그건 진짜 치명적인 것 같아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여러분한테 고백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덕이 안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문제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진다면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시간을 지켜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녔었던 성도들은 예배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잠깐 피곤해서 눈을 감는다든지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게 큰 죄가 아니에요. 저도 이해를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삶이 어려운지. 그래서 저 시험 안 듭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은 그게 시험에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바늘을 갖다 팍 찔러가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본이 되기 위해서,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그 일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고 귀한 일이죠. 오늘 실족해 하는 자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직접적으로 죄를 짓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자극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 본이 되어서 죄를 짓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일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심각한 이 표현 있잖아요. 연자맷돌을 메고 익사를 시키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할 만큼이나 심각한 문제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바로 예수, 그 안에 예수와 하나 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고, 여러분 항상 교회는 작은 자가 있어요. 연약한 자가 있어요. 아직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자가 있어요. 아직도 주의 성수에 흔들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항상 여러분들이 본이 되어지고 또 자극하지 말고 오히려 격려하고 북돋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자로, 믿음 있는 자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해요.